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참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바로 참떡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어제 묵상했죠. 정확하게 추정하고 또 기민하게 움직여서 기어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 그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적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인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특별한 사인,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랬죠? 지극히 육적인 생각,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배가 그때는 뭐 한 60%, 70%가 실업자였거든요. 그냥 일거리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고 로마에게 세금 거치고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됐는데도 예수님을 쫓아서 우르르 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가 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볼륨 좀 줄여주세요. 밖으로 나가는 앰프 볼륨 줄여주세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양식은 바로 자신이 줄 수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어요. 인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도장 찍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이제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인지 묻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윤시원이 그 조그마한 애가 이제 소꿉장난하고 집에 놀러 가고 신방 가면 이래요. 시원이 커피 갖다 줄까? 커피? 그러면은 시원이가 그 장난감 싱크대 가가지고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따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좋다고 맛있다고 그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커피를 마시는 겁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 부려 먹어가지고 야 너 이래, 너 얼마 벌어왔어, 너 뭐 했어?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잡신들처럼 우상들처럼 뭘 재물을 바치고 뭐를 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것은 뭔가? 바로 내가 너네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의 증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공경하고 영접하고 나를 맞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는 게 곧 하나님을 맞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사신을 보내면 사신을 잘 맞아들인 건 그 나라 왕을 잘 맞아들인 거랑 똑같이 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보면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잘 신뢰하고 그분을 잘 맞아들이고 그분을 잘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노후대책하고 이래서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 준 것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 아이도 다는 아니지만 부모의 사랑만큼만 알지만 거기에 이렇게 반응이 오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거를 부모가 자체가 기뻐요. 무슨 효도하는 거 뭐 물질, 그거는 사랑하는 방법이죠. 방법. 이 아이가 내가 사랑을 준 것만큼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이렇게 반응이 올 때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부모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 일을 위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부딪힘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니? 왜 예수님을 찾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동기가 뭐냐? 네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나 잘 믿어가지고 이 배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식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운다는 걸 의미해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승진하고, 일 잘 되고, 높게 팔고, 싸게 사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배라고 해당된단 말이에요. 내 배를 채운다. 우리도 네 배만 채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배라는 것이 여기 위장에 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배라고 하지 않고, 네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그 뜻이에요. 뭐 때문에 찾으라고요? 썩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이 뭡니까? 썩지 않으면 영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썩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썩지 않는 게 진짜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자꾸 선악과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요. 선악과 옆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의 나무. 그 나무를 먹는 행위는 그것 때문에 약효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거기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안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도록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패했으니 두 번째 진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썩지 않은 양식을 먹게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을 잘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 보내시니가 자신이잖아요. 그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들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편 78편 23,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세처럼 하늘문을 이렇게 열고 만나를 내려주리라고 예언했거든요. 시편에. 그것처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으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열어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만나를 내려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혀도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니네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묻는 것이, 자, 얼마 전에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배만 불렀지 그것이 갖는 의미, 예수님 말한 거 맞아요.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오병이와 갖는 하늘의 표적, 그것을 놓쳤어요. 자꾸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내일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축사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 조그만 거, 오병이어,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2만 명이라고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가 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 그게 만나 아닙니까? 뭐가 만나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이 내려갔으면 그거는 만나처럼 눈처럼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벌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땅 파서 농사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면 그게 만나의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그들은 방금 전에, 그 전날 만나의 기적같이 배가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 입으로 자기 옆에 사람들이 다 먹는 걸 보고 12광줄이나 남는 것을 체험해놓고도 한다는 소리가 만나를 보여주시오.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확 이렇게 뭐라고 하죠? 병자가 나타나면은, 병자가 있으면 일어나라 막 이래. 그게 내 부정하고 내가 뭐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데,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 보면 신기하고 놀랍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거기다가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표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이 책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눈으로 봐가지고 무슨 기적을 보고 뭐를 봐서 믿는 것은 이들처럼 한계가 있다니까. 어제 그렇게 먹어놓고 오늘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조명할 때 우리도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이,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고 기반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처럼 엉뚱한 소리 안 하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쭉 대화하다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주십시오, 저에게.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도 안 길러오게 해주십시오. 나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리고 좀 목조 안 말랐으면 안 귀찮고 사람들 눈 때문에 이 땡볕에 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꾸 뭐 그 떡 얘기하고 뭐 내가 참내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떡을 요구해요. 그러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너희들이 조상이 먹었다고 말하는 그 만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만족시키는데 그쳤으나, 그렇지만 그렇게 먹고도 그 육신은 때가 되면 죽었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내릴 생명의 떡의 그림자, 모형, 이미테이션. 우리도 좋은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유리에다가 그려놓고 모형해냈어요. 모형. 그럴듯해요. 그래서 깜빡 속아. 어머, 이거 진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걸 정도로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냉면, 뭐 불고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믿고 들어가서 주문했다가 낭패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게 생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거는 이런 거니까 주문을 할 때 잘 참고하시오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만나는 장차 줄 생명의 떡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거죠. 니네가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는 장차 내려올 것을 미리 한번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만나와 생명이 된 예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마지막으로 뭐죠?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산다는 점. 이 점이 만나와 생명의 떡인 거가 공통점인데, 그러나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은 먹고 죽었으나 예수를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 빵이라고 말하는 것, 뭐라도 좋아요. 이게 갖는 상징이 굉장히 심오해요. 자,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죠. 사람이 안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도 40일 동안 정말 최소한으로 먹고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뭐 된장차, 뭐 향기차, 뭐 이런 차만 먹고 40일 동안 하니까 나중에는 막 진짜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근데 죽지 않고 버티더라고. 어떻게 살긴 살아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먹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먹고 힘을 얻어서 또 살아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돼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내가 남에게 의존을 해야, 내 속에 뭔가가 들어가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족하고 음식을 내 안에 없어도 내가 스스로 무슨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이 뭔가 외부로부터 은혜로 나에게 주셔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라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달을 때 저는 놀라운 걸 사람의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은 살지 모르지만 영은 죽는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찬식이요? 우리 1월 첫째 주날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성찬식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것은 다 그 구약의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하시고 끝내시고 왜 세례와 성찬을 남겨두셨을까? 왜 여러 가지를 계속 제정하시고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필요하시니까 얘기했겠죠. 세례를 주는 거, 그다음에 성찬을 하는 거, 이건 남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 느끼겠지만, 자, 거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래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묵상하는 게 그 내용인데, 야, 맞다.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게 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예수님이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예수님이 내 진정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명수구나. 생수가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찬식을 하면서 눈에 뚜렷하게 보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를 음식을 안 먹으면 내 몸이 쇠약해서 힘이 안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내가 영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지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옛날에 그 미개한, 그 얘기 들었어요. 미개한 식인종들이 있어요. 미개한 부족들. 식인종들이 왜 그 나중에 식인종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난 그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조상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조상이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 조상을, 그 시체를 가족들이 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무지하고 미개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런 행위를 할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죽은 조상이 우리들과 영원히 우리 몸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개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정신이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 뭘 그거 하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참된 양식을 얻고 참된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예수님 말한 대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생수 물이고 그 무엇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그것도 영원히 사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 신준철 형제 생명의 삶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렇게 동의하겠느냐? 내가 강제로 안 하고 고백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대요. 그때 기도한 게 뭡니까? 그 영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영접이 뭐냐? 영접 기도가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소순자 원사님 계셨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영접 기도라는 형태를 띠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던 거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맞아들입니다. 내 속에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넣는 거, 그건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고, 내 영이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내 안으로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음식도 우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걸 예수님 씹어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먹는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 게 곧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영생하는, 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축복이 그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하나님을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뭘 한다고 만족하겠어요? 우리가 뭘 한들. 애들 소꿉장난 같은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자꾸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저 사람 믿어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배신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 기대해, 저 사람을 의존해 라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난 당신만 믿어 라고 말할 땐 당신을 내가 의지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일을 잘하는 거라고요. 이게 주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doing, 뭐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영육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임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 목마름과 굶주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와 뭐가 먼저인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자. 이들은 계속 표적만 요구했죠.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먹어놓고도 또 만나를 요구하잖아요. 기적이요? 예수 그렇게 하면 예수 다 믿을 것 같죠? 병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큰 문제가 해결 척척 되고 그러면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지. 그러면 이번에 이거. 이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고 기초고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먹는 것이 내가 여러 가지 경로를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먹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똑똑똑똑 뚫린다고 해서, 내가 밖에서 너의 문을 두드리니 내가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강제로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열어주면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식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또 성찬예식을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르고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6장.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이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차게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어디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생하게 하실 그분께 생명이 있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내 생명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차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먹고 배부를 요량으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오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